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요. 사무엘상 9장입니다. 421페이지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항상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참석에 하게 하였는데 백은 30명 하려니였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젖적다리와 그것에 묻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어떤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구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주고 이들을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는데 종일 냈으니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넓적다리 큰 거 이렇게 고기 통째로 여러분한테 딱 갖다 주고 이거 드십시오. 옛날에 가난할 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1년에 한 번 시골에서는 어디 잔치가 벌어지거나 초상이나 나야 고기를 이렇게 슬쩍 담갔다 뺀 고기국이라도 먹는데 이렇게 넓적다리 큰 걸 갖다가 딱 주고 이건 당신 이거 준비해놓은 당신 먹으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사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지요.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죠.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고대 에이션 그릭, 고대 헬라어, 그리스 말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조상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지요. 더 올라가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 영어의 조상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문학에서 영어 발달사를 책을 펼치면 히브리어가 영어의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나온다고요. 굉장히 충격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예를 들면 알렙, 베이스 이렇게 A, B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영어가. 어쨌건 무스테리온,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이 단어에서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스테리온은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크릿,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일정 부분이요. 내 자신의 인지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거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비밀에 쌓여 있다. 내 자신도 내 인생을 정확히 100%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거기 갔었지? 나 왜 그때 거기서 그걸 먹었을까? 내가 왜 그 일을 슬퍼했을까? 그때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그때 왜 피를 흘렸을까? 내가 왜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형편 속에 그렇게
오래 놓여 있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자, 오늘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 가운데 가장 그 세가 약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청년 사울,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이름이 기스인데, 기스가 자기 아들을 불러. 야, 암나기가 없어졌어. 그거 좀 찾아와라 좀.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자기 집에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자기 집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다 뒤집니다. 예? 그때 뭐 자전거도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4절에 보면요. 자기 집 암나기 찾으려고 두루 다녔다는 게 3번 나와요. 두루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울은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이렇게 산을 쭉 보고 없네 뭐. 또 이쪽 보고 쭉 보고 없는데 가자. 예.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찾아 헤매다가 숲이라는 동네 숲 땅에 왔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하면, 사환하고 같이 갔는데, 야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집에 안 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거야.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그러는데 사환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그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우리 예물을 좀 가져가야지.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게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난 없는데 네가 뭐 가진 거 있냐?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요.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대충 이렇게 보고 없네 그런 게 아니라 두루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 걱정할까봐 그걸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은 한 세겔의 은덩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울이 네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무엘을 결국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사울은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비록 이 종이지만, 남의 충고, 남의 제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있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찾아오기 전에 그 전날 여호와께서 이미 누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사무엘에게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잘 보세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너무 많이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사람을 너한테 보낼 거다. 내일 올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라. 만났어요. 이제 만나니까 하나님이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또 우연하게 그렇게 빚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아주 정밀하게 예견되어 계획적으로 그렇게 신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중간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무명의 사환, 이 무명의 종의 아주 중요한 제안과 역할이 있었다는 걸 보세요. 야, 이제 아버지 걱정하시고 가자 하니까 잠깐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서 물어보죠. 야,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그 은 요거 세겔 4분의 1 요거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이 사환이요, 종이지만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주선하는 중요한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났는데 사무엘이 야, 네가 찾는 암나귀는 벌써 찾았다. 가르쳐줬어요. 찾았어요. 찾았다고. 그런데 이제 암나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요거는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대. 그거 뭐요? 네가 왕이 될 사람이란 뜻이에요. 네가 왕이 될 사람의 뜻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사무엘하고 처음 만나는 사이고요. 지금 만난 지 30분도 안 됐어요. 30분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 그래서 21절에 대답을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제가. 또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세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정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제가 어떻게 그 왕이 될 감이 아닌데, 제가 왕이 될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날 제사를 마친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데리고 이미 미리 오라고 불러놓은 리더십 30명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리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왼쪽에 앉냐, 오른쪽에 앉냐, 저쪽에 세 번째 앉냐,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사울을 제일 상석에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사울을 제일 상석에 앉혔어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 있지? 가져와라. 그랬더니 요리하는 사람이 뭘 갖고 왔냐면 넓적다리 큰 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 탁 놨어요.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 보통 VIP 대우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에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쭤보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드릴 예물이 없다고 망설였던 거 기억나시죠? 일의 결국을 보세요. 이제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사울을 극히 존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날 같이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산당에서 내려와서 동네로 내려옵니다. 동네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사무엘이 거하는 그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는 어디로 갔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가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그때 지붕이 평평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곡식도 말리고 또 올라가서 뭐 성경 토라도 보고 그렇게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 그날 밤이 다 지나도록 얘기하고 잠들었겠죠? 그 다음날 동이 트는데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이제
내가 너 보내니까 가자. 그래서 동네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성읍 끝에까지 갔어요. 둘이 쫙 걸어가는데 종도 같이 따라왔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저 사람은 좀 앞으로 먼저 가라고 그래. 그래서 사원을 앞서가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좀 먼저 가라고. 그래서 사원과의 거리가 좀 떨어졌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잠깐 여기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둘만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10장에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환까지 이렇게 떨구고 자기네끼리만 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데 정성을 다했죠. 그냥 찾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 두루두루 진짜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장차 왕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릴 땅이잖아요. 그거 다. 자기가 다스릴 땅이에요. 그거를 두루두루 미리 답사한 격이 돼버렸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찾으려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받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바위 뒤에 있나 굴 속에 들어갔나 얼마나 자세히 받겠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자기가 다스릴 땅을 굉장히 자세하게 답사한 격이 됐어요. 부분적이지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나섰다가 놀랍게도 암나귀를 찾아서 나섰다가 놀랍게도 왕국을 얻게 된 셈입니다. 사무엘은 제사 드리고 희생제물을 나눠 먹는 자리에서 30명 그 중요한 인물들이었겠죠. 중요한 인물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유지들이나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30명 초대 손님 중에 수석의 자리에 사울을 앉혔습니다. 미리 보관해둔 넓적다리 좋은 부분 사울에게 건너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대관식 잔치를 미리 약식으로 여기서 펼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지붕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마도 그날 저녁에 사울에게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귀에다가 넣어주고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냐민의 낯선 청년을 그 지붕에서 둘이만 독대하는 거야. 존대하고 있다. 우리 사무엘님이 뭐 베냐민에서 청년 하나가 왔는데 굉장히 오래 이렇게 둘이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낯선 청년을 존대하고 있다는 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퍼블릭하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총지휘자가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이지만 진짜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절차와 과정에 면밀히 주도하셨어요. 여러분, 첫 발단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블레셋 너무 괴롭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부르짖음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백성들의 대표가 성경에 찾아가가지고 왕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굳이 정치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긋지긋한 블레셋의 정치 군사적인 압제와 위협 때문입니다. 수시로 와가지고는 곡식을 갖다가 타작해 놓으면 다 가져가죠. 가축 잡아가죠. 약탈하는 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이거 정식 군대가 있어야 돼.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는 안 되고 정식 군대가 있어야 되겠어. 거기에 생각이 도달한 거예요. 그럼 정식 군대가 있으려면 영적인 지도자, 사사죠? 영어로 재판관 같은 건데. 영적인 지도자 리더십 이건 아니지.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생산하고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울 왕정 체제를 도입해야 돼. 우리도. 다른 데로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 백성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전부 묵시적인 동의가 일어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왕이 생겨나면 사무엘의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더 이상 사무엘이 아니라 왕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유는 블레셋 때문이야. 그랬을 때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 섭섭한 거. 아니, 내가 지금 지도자인데, 내가 사사인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살짝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더 심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보세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유일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갑자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유사시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왕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해결책, 굉장히 똑똑한 방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 있어야지. 군대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당연하고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 같은데, 근데 보세요,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 모두 다 달가워하지 않아. 굉장히 똑똑한 아이디어인데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다 달가워하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 대단히 똑똑해 보이는 아이디어, 합리적인 판단 같은데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항상 이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이걸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을 치는 거예요. 경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열어놔야 돼.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이게 맞는데, 근데 맞는데 하나님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할 때 이거 반대야. 이거 열어놔야 돼. 그리고 이거를 빨리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의 지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사울의 집은 암나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걸 찾아고 헤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도자 30명을 불러서 식사 겸 회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양이 달라. 백성들은 왕 달라 그러고 사무엘은 마음이 섭섭하고. 그런데 지도자 30명 불러서 식사하면서 회동하려고 그러는데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집 암나기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삶을 매일매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추구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든지 회동을 준비하시든지 왕을 세워달라고 막 격렬하게 요청을 하든지 뭘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양한 스토리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잘 보세요. 다양한 스토리들이 전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벌어지고 있지만 역시 그 모든 사실들은요, 큰 그림에서 보면 전부 다 자기 이야기야. 내 인생이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이야. 예?
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내 취미는 이거야. 당신은 당신 좋아하는 거에. 예? 전부 다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내 이야기라고,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데 다 자기 스토리래. 예? 다 나는 돈을 아껴. 아니야, 나는 돈을 써. 예? 나는 빨간색 좋아해. 아니, 나는 노란색 좋아해. 예? 캔털로 깎을 때 껍질 얇게 깎아. 아니야, 나는 그냥 두껍게 깎아. 다 달라, 사람마다. 전부 마이 스토리래. 근데 전부 마이 스토리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사실은 여전히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를 his story, 그 속에 우리가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인간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세워져서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이 들어오잖아.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원래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는요, 고대 헬라어에서요, 히스토리아,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히스토리아. 근데 그게 히스토리가 됐어요. 고대 헬라어에서 히스토리아인데, 이 히스토리아는 무슨 뜻이냐, 그럼? 요거는요, 저지, 재판, 위트니스,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 investigation, 조사. 요런 뜻입니다. 히스토리아가. 그 히스토리아가 재판, 증거, 조사, 요런 뜻이었는데, 근데 그게 영어에 들어와가지고는 점차 어떻게 바꿨냐면은, 히스토리가 account of the events of person's life. 한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설명. 요렇게 됐어요. 뜻이. 그게 히스토리아. 여러분, 어원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발상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어원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발상인데,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 즉,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자잘하게 막 펼쳐지고 서로 엉키고 풀리고 하는 서로 다른 스토리들을 엮어가는 우리 스토리. my story. 그죠? 자,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또 밑에 세상에 사는 각자 자기 이야기 있어. my story는 상당 부분이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이 스토리하고 미스테리하고 사실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스펠링 하나 차이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요, 정작 욥 자신에게는요, 자신이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됐는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욥에게는요 미스테리입니다. 아시죠? 욥을 읽는 우리, 욥을 읽는 독자들은 욥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지 알아. 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엉뚱한 참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울타리 쳐주고 하니까 뭐 그거 다 예수 잘 뭐 그 신앙 좋아지고 그런 거지. 그 뭐 다 이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그래?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보세요. 당장 안 믿고 원망하고 욕할걸요. 요렇게 엉뚱한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증명을 해봐야지. 그래? 울타리 걷어. 내가 이제까지 줬던 블레싱의 울타리를 걷어라. 다 걷어. 자식도 죽고 재산도 하고 막 집 무너지고 회오리 바람 걷기 시작합니다. 걷어서 정말 블레싱이 없이, 축복이 없이 그의 경건 파이어티가 유지되는지 보라고. 네가 테스트해. 대신 죽이지 마. 왜? 당사자가 죽으면 증명될 길이 없잖아. 그 죽이는 건 하지 마. 왜? 살아있어야지 증명을 할 거 아니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해도 되는데 목숨은 손대지 마. 살려는 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그런 과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그걸 욥기를 읽으면서 아는데 욥은 끝까지 몰라. 끝까지 욥한테 안 가르쳐줬어요. 욥한테. 욥 몰라요.
마이 스토리 미스터리야. 모세는요, 나일강에 핏덩이 때 던져져 가지고 벌써 악어밥이 되고도 남았을 건데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갑자기 일약 이집트의 왕자로, 그죠? 그게 뭐예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브로드웨이 쇼가 나오잖아.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아이고, 나일강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악어밥이 될 뻔했는데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로 거듭나 버렸어. 그런데도 갑자기 또 40살쯤 됐을 때 살인을 하네. 그리고 또 도망을 치네. 아니, 왕자로 악어밥 될 뻔했다가 왕자가 되더니, 왕자로 살더니 이번에 갑자기 또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동으로 굴러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양떼나 치면서 그냥 딩동딩동 이렇게 간신히 연명하면서 그것도 처가살이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두루의 양을 쳤다고요, 성경에.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해, 4년도 아니고 그렇게 연명했는데 그것이 시나브로 나이 80에 하나님께 콜림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나이 반도로 나와서 또다시 40년을 그곳에서 살아야 될 그 광야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지. 그건 다 인생을 살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히즈 스토리에서 각자 마이 스토리로 굴러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어리석게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고단한 물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돼. 하나님의 물구비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될 대로 되라는 데가 있다가 하나님의 강물이 이렇게 확 흘러가는데 거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얼마나 고단해. 그 물길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런 고단한 물길을 추구하지 않는 거.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거대한 전체 그림, 그 경륜과 섭리까지도 좀 내가 깨달아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베냐민의 기스라는 사람 집에 암나귀가 없어졌습니다. 기스가 아들을 불러서, 야, 암나귀 중요한데 이거 찾아와야 돼. 찾아봐. 그래서 막 헤매다가 사무엘 만났어. 사무엘 만나가지고 뭐 이제 왕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거꾸로 시계를 돌립니다. 기스의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냥 완전히 우연이었을까요?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루두루 헤매다가 사무엘 만나게 됐죠. 그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살렘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막 교인 많아져가지고 건물 세워가지고 막 그냥 고래등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정말 원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걸 원하시나? 뭘 원하시는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뭘 원하시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자, 암나귀 잃어버린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거 어디가 찾아 이거. 그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일강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던지는 거 이것도 괴로운 일이야 이거. 괴로운 일이야.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시리라. 구하라잖아요. 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이러저런 모습으로 막 묻혀서 뒹굴면서 얽혔다가 풀렸다가 하면서 살고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